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관한 것들, 또 수업 내용에 관한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의 질문 앞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알면 가르쳐 주겠는데 저도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 꼭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 왜 개구리가 울까? 이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말을 지독히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개굴개굴 울어야 되는데 굴개굴개 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강가에다가 좀 마련해 다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엄마의 의도는 늘 거꾸로 하니까, 반대로 하니까 산과 같은 튼튼한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면 강가에다가 묻어둘 게 뻔하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죽게 되자 이 청개구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유언대로 그대로 강가에다 묘를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계속 우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개구리가 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24절, 2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고 이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집을 짓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흙과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 어떤 재료나 공법이 잘 되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예수님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특히 이 택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우리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라는 이 질문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위험하고 그 집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부류는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벵갈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어부들이 이 마른 하천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서 땅이 말라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그 마른 하천 위에 오두막 집을 짓고 있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에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마른 땅에 간편하게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이후에 폭풍이 올지 또 홍수가 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시안적인 짧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내가 지금 집을 지은 이곳이 반석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발굴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과 같은 딱딱한 땅을 발굴하다 보니까 어떠한 흔적이 보이냐면 물이 흐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땅을 팠을 때 그곳에 물이 흐른 흔적이 보였느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기라고 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우기와 건기 사이에 그 중간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가 안 오는 기간 동안에 이 먼지들이 이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가 쌓이면서 또 간간히 오는 이 비 때문에 땅이 굳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이 반석과 반석 사이를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반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이고 모래가 쌓여서 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 또 지중해에서 불러오는 이 바람의 영향으로 엄청난 물이 흐를 때에 그곳은 이제 모래처럼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은 사람은 내가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곳이 모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부류, 두 번째 부류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부류예요. 자기는 분명히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래였던 거예요. 속아서 잘 모르고 착각해서 그곳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멀리하라, 삼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24절부터 27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질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같은 맥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문제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두 내용에 어떠한 관계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이인데 양의 옷을 입고 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요락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어리석게 됩니까? 우리가 왜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착각을 한 것이죠. 이곳이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게 반석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 보니까 이곳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원래부터 어리석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속이고 가짜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해서 백성들을 현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현혹해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나 혹은 다른 복음이나 영지주의로 대표되어지는 거짓 가르침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전이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순간이나 또 예수님 이후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해 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일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현혹해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이 나쁘다, 거짓 선자들 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을 멀리하라,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등장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럴듯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거짓 가르침들,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이 신천지의 실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 사람들을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거짓 가르침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자살 혹은 극단적인 선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거짓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반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듭니까? 그곳에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진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진리를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정확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준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짜가 판칩니까?
얼마나 가짜가 우리들을 현혹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부담이 됩니다. 무엇이 부담되냐면 아이들 가방 하나 사는 거, 책가방 하나 사는 거, 옷 하나 사서 입히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좋은 브랜드 아니면, 알려진 브랜드 아니면 아이들이 혹시나 학교에 가서 기죽을까 봐, 놀림 당할까 봐 무리해서라도 좋은 명품 브랜드 옷을 또 물건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안 경제 여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짝퉁을 사주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사줍니다. 저는 지금도 유명 브랜드 물건들의 이 가짜를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에도 짝퉁이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친아, 무슨 뜻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 정말 뛰어난 아들, 정말 부러운 남의 자식 아들을 엄친아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식들을 이 엄친아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데 이 엄친아의 짝퉁이 있어요. 이 엄친아의 짝퉁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와 친한 아들, 일명 마마보이. 엄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 이게 또 다른 엄친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유부남입니다. 여러분, 유부남 뜻이 뭔지 아세요?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유부남입니다. 근데 이 유부남에도 짝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유난히 부담스러운 남자, 유부남의 짝퉁입니다. 이런 가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했던 세계적인 배우 찰리 채플린 일화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하도 유명하고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외모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어느 날 이제 시골에 한번 갔어요. 근데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기도 한번 참석해 본 거예요. 진짜 찰리 채플린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를 했는데 이 진짜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하신지 아세요? 3등 했습니다. 진짜가 3등을 했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2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예요. 가짜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교단,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우리 타교단 보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대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그 등종로가 다 다르니까 이쪽 길로도 가고 저쪽 길로도 가고 궁극적으로는 다 끝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불교의 이름으로, 힌두교의 이름으로,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란 게 다 궁극적으로 같은 데서 만나는 거야. 끝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종교 간에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종교라는 게 다 똑같지. 나중에 다 절대자라고 만나는데. 믿습니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가짜를 가르치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여러분, 신학대학교에서 현수막을 걸어놔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승려를 데려다가 강단에서 설교를 맡깁니다. 교환합니다. 목사도 절에 가서 설교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충격받을까 봐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구분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의를 행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까? 율법의 의로 그 누가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절망입니까? 우리의 의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진짜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진리 가운데 서고 지혜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른 믿음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간다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집사부 일체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스승을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에서 그 여정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모티브가 됐던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으로 잠깐 올라가 보면 상사부 일체, 또 잠깐 올라가 보면 투사부 일체, 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사부 일체. 여러분, 두사부 일체 무슨 말입니까?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라는 거예요. 조폭들의 의리죠. 상사부 일체, 직장 상사와 스승과 부모는 같다. 우리는 오늘 신사부일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신사부일체 무슨 뜻일까요? 신앙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과 스승과 부모는 함께 가야 한다. 저의 교회의 교육 철학이 이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도 고3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 복된 관계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좋은 부모님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부모님이죠.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식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자녀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들을 책임져야 될까요? 누가 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 선생님 또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이 이들을 위하여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이 좋은 만남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부모님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또 친구들과의 만남,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의 만남,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직장에서 좋은 상사들과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되고, 또 친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되고,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모든 분들이,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좋은 스승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스승과 부모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영혼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짜 복음을 가르친다면, 가짜 복음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멋진 스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스승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굳게 서가는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